우리 유익한 사람 마가라는 제목으로, 미가가 아니고 마가입니다. 마가. 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서로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인사할까요? 이 땅에 참 유익을 주는 분들이 많고, 또 교회도 참 이 땅에서 유익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태풍 때문에 다 지금 도시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댕교회, 온누리교회, 그리고 한소망교회 등등에서 수천 명의 세계 사람들을 수용을 해서 저들을 우리가 품겠다 해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3,000명의 아이들이 가서 지금 거기에서 재밌게 캠프를 또 이어가고 있어요. 참 오랜만에 교회가 유익한 일을 한다라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늘 생각하는 마인드가, 우리 교회도 가끔 이제 투표할 때 그 투표 장소가 경로당에서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위해서 공개를 해서 여기서 투표를 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식을 못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결혼식도 해주고 그런 데가 바로 교회였잖아요. 또 수재민들이 갑자기 오갈 데가 없으면은 교회가 그들을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제구의 행사나 연산 팔동의 행사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유익하게 또 장소를 빌려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연산 팔동 그 어버이날 우리 교회에서 삼계탕 데이 했었죠. 그래서 장소를 우리 교회에서 빌려주고 또 부녀회에서 와서 삼계탕을 한 150그릇을 대접했어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참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우리끼리만 쓰는 공간이 되면 안 돼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립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88 올림픽 때는 교회에서 축구도 보여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큰 스크린 앞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16강전, 8강전 할 때 교회에서도 응원하고 그랬어요. 전에 그랬나요? 제가 오기 전에? 네. 자, 아무튼 교회는 지역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목회의 마인드가 지역과 함께 울고 지역과 함께 웃는 교회가 되자. 따라서 합시다. 지역과 함께 울고, 어려움 당하면은 교회가 나서서 도와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은 교회가 나서서 기뻐해 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유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이 동네 마을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유익한 사람. 아까도 연제구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이 우리 교회 주차장을 2년 동안 계약이 끝났는데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주차 공간을 오픈합니까? 예, 저희는 합니다. 예. 물론 주차비를 선교비로 내는 분도 있지만 또 지역에 가끔 뭐 미용실이나 식당에 가는 사람이 잠시 대우하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절대 차별하는 얘기를 안 해요. 예배 시간 외에는 누구든지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허락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할 목적인 것이죠.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러한 책의 제목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자, 그 중에 한 가지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한 행위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들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라는 거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좋아요.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게 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수님, 총장님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요? 그분들은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에게 영적인 스프릿을 받는 거예요. 또 훌륭한 목사님들하고도 제가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뭔가 배울 게 있거든요. 유익한 사람을 가까이 옆에 두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두는 사람은 나에게도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자, 오네시모 얘기를 먼저 할게요. 자, 옥에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이죠. 에필 골빌. 빌레몬서도 바울이 옥에서 쓴 책이에요. 근데 자기가 5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자기가 그 중에서 옥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가 전에는 내게 뭐 했다? 무익한 종이었다. 왜 그러냐면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갔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네시모는 원래 무익한 종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고 유익한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은 뭐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내 옆에서 가장 나를 잘 이해하는 그런 신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무익한 종이 될 수 있으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오네시모처럼.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뜻이 뭐냐면은 유익하다, 이익을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네시모가 돼야 돼요. 유익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존재, 바로 오네시모. 자, 10절에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자, 우리는 무익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데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데마. 데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데마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에 데마 같은 사람이 있죠? 데마 하니까 또 대마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름이 데마.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바울을 떠났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해요. 그런데 내 영혼을 살찌우는 이런 예배 시간, 교회는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자, 말씀 다시 띄워줘 보세요.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토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 무익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이면 누가가 나오죠. 11절 한번 같이 봐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다 떠났다고 했죠? 누가 떠났어요? 데마는 저 멀리 떠나고, 데살로니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는데, 누가는 끝까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누가는 나에게 항상 나에게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와 마가예요. 마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가 나의 목회에 유익이 되었다. 지금 자신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목회에 참 유익이 되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은요, 나를 떠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일상 꿈꾸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은요, 정말 외롭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첫째는 서울 꿈꾸는 교회에서 일산에 이사 와서 저희 교회에 출석한 금은빵 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동대문 남대문에 금은빵이 쫙 이렇게 줄비하게 놓여 있죠. 그 금은빵 하는 집사님이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 11조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보고 회계를 맡아달라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님 그냥 주일날 헌금 나온 거 수입 지출 적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장부 적고 지출 적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개척교회 30명 모이는데 감사 그런 것도 없으니까 잘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3년 동안 재직해 일지를 적고, 또 우리가 재직해도 할 때마다 이분이 재정보고를 해주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끝까지 저와 함께 했던 분이 그 금은빵 집사님이에요. 제가 지금도 고마워요. 또 한 분은 박경식 목사님이 저를 도왔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이분은 저희 동서입니다. 동서. 처제는 3호고. 그래서 3년 동안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해서 저를 도와서 참 3년 동안 외롭지 않게 동역자가 있었다. 여러분, 개척교회 부목사가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이 동서가 다 버리고 저를, 형님을 도와준다고 3년이나 우리 교회에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또 한 분은 영화감독 김종철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독립영화를 많이 만드는 분이에요. 이 한소망교회 집사님인데, 어떻게 하다가 김지수라고, 예곤이 친구인데 김지수라고 하는 그 친구의 아버지인데 우리 교회 오셔서 개척교회라고 해서 저희 교회 와서 한 번씩 예배를 드려주고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감독이기 때문에 작품 하나를 만들면 11조가 500만 원, 1000만 원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막 6개월치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그분이 끝까지 저를 도와서, 제가 나중에 춘향교회 갔을 때도 제가 김종철 감독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집회도 하고 제가 또 은혜를 갚았죠. 제가 늘 이분이 고마워요. 이분도 책도 여러 권 썼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분이 김종철 감독이라는 집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있죠. 참 고마운 사람. 내가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억이 남을 만한 누가와 마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면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 정도면 집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저택이에요, 저택. 그러니까 마가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직업이 뭐예요? 의사 아닙니까? 의사. 그렇죠?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유익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바나바가 다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전도여행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때 2차 전도여행할 때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고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가 마가를 데려가서 믿음을 키우자고 했어요. 근데 심히 싸워서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간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믿어주니까 마가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가 신실한 주의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가끔 우리 교인 중에
좀 믿음이 약한 성도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좀 믿음이 약한 나이롱 신자도요, 나중에 무명신자가 될 수 있어요. 무명천. 예? 할렐루야. 나중에 마가는 끝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의 정말 유익한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알렉산더는 마가의 정말 목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14절 15절 볼까요? 이 사람은 구리 세공업자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구리는 값이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값이 나가는 거죠. 구리 지금도 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요, 뭐 아니면 돕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잘 섬기고 겸손하게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아서 교만해서 어깨가 올라오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이 잘하면 교회에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이 사람은 바울이 아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는 내게 목회에 아주 해악을 끼쳤다. 그래서 바울이 뒤끝이 대단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없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제 월요일 날 제가 서울 꿈꾸는 교회에서 목회했던 부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요. 지금도 4명 있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들은 사실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정신 노동을 많이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집에 식구가 4명, 5명도 의견이 충돌될 때 있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100명이면요 100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요 양쪽 얘기를 또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죠. 근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고속도로에 가다가 공황장애가 와버렸어요. 저는 그 목사 얘기를 듣고 아, 그럴 수 있구나. 정신적인 쇼크는요 한순간에 온대요. 이게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 딱 오는데 운전하다가 그만 운전대를 놔버린 거예요. 옆에 사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운전대를, 그분은 운전할 줄 아니까 간신히 갓길로 돼가지고 그때부터 사모가 운전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지금도 그때 이후로 고속도로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는 40대 후반인데. 그래서 고속도로는 항상 사모가 운전을 해요. 고속도로만 가면 공황장애가 왔어요. 식은땀이 나고요, 막 손발이 이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이제 목회 이런저런 당회 운영하는 거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이 두 목사님들한테 했는데요. 그래요. 바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정말 어려움을 많이 줬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겠다고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자, 17절 18절 이렇게 바울은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 그래요. 때때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도 있고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시작.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결국 건져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에게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 4종류의 사람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 두 번째로는요, 충성된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해서 교회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 마지막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 자,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뜨거워지면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여러분이 나와서 함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기도에 힘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오전에 우리 정윤아 안수 입사님, 우리 교역자와 우리 신방대원이 가서 같이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음식을 못 드신 분이요, 떡도 잘 드시고요, 이제는 과일도 잘 드시고요,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신방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충성의 사람이죠. 정말 찬양대에서, 교사로, 목장에서 열심히 맡은 일에, 여기 보면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서기회계 다 있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또 일남선교회가 또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남선교회는 그분들을 잘 정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분들을 모시고 환영회를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일남선교회 자체적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새 가족을 잘 정착을 시켜야 돼요. 그런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자,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교회에 유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종,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분들,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말로 바로 주님 앞에 유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수요기도에 과연 몇 명이 나올까 걱정했어요.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비바람, 태풍이 부는 수요일 밤에 오신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아침에도 아마 많이 못 나오실 겁니다. 그러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보면 몇 명이라도. 여러분, 그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비바람을 뚫고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자리를 지키는 그 충성, 다른 일은 못해도 내가 자리라도 채우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시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큰 위로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가 충성된 자요, 바로 주님 앞에 유익된 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 핑계대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 마지막은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모세를 통해서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메이잖아요. 근데 10명 부정적인 네거티브, 항상 보면 네거티브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뭐예요? 안 됩니다. No,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저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정적인 사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떡 먹듯이 쉽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결국 누구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2세들. 결국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기성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세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러한 교회에 유익을 주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합시다. 오늘 좀 빨리 마치려고 해요.